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아담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가인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를 통하여서 보내십니다.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택하셨습니까? 택하신 것 한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부모, 자녀가 택하였습니까? 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자기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 위에 보내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보내시는 거죠. 부모는 아이를 받는 것이지 만든 것이 아니라 출산, 이렇게 받는 것이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랑을 쏟습니다. 왜? 내 것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근데 아이가 좀 자라면은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성질이 안 맞고, 생각하는 것이 안 맞고, 이렇게 뭐가 안 맞아요. 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하고 이렇게 안 맞습니다.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런 말 하죠. 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거 깨닫습니다. 자꾸 자라다 보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엄연히. 나중에 크면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예, 떠나게 돼요. 예, 떠나게 돼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나중에 부모는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자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녀가 울타리 역할을 해줍니다. 자녀가 의지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가서는 자녀에게 뭘 부탁할 때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 눈치 보면서 부탁해야지, 눈치 없이 부탁했다가는 또 큰일 나요. 그것이 인생의 길에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공통점인 길인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은 내 자식은 자기 가족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써야지, 부모님을 그렇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키웠더니 부모도 생각도 못하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도 자기 생활을 하려니 바쁘잖아요. 예? 그러니 나이가 많으면은 참 원치 아니하는 친구 둘이 나타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요. 몸이 불편하니까, 활동 반경이 약하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그냥 고독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는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만 안 들으면 다행이죠. 몸이 아파요. 그냥 쑤시고 아파. 이것은 누구나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에요. 누구나. 대통령을 한 사람일지라도 다 만나는 그러한 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세월이 날아가는 것과 같이 참 빠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냥 사람이 초라해지고 외로워지고 찾아올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마음속으로 자식을 기다리지만은 자식은 바빠서 올 수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냥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1년에 한 번이나 병원에 건강조사하러 병원에 갔다가 이제 나이 들면 병원 출입이 잦아져요. 의사 자주 만나요. 이리 되면은 뭔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을 아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요. 예. 그런데 자녀가 크면은 자녀가 운전대 잡고 아빠는 옆에 앉고 엄마는 뒤에 앉아야 돼. 그런데 자녀가 좀 커서 시집 장가 가면은 자기들 둘이가 앞에 앉고 부모는 뒤에 앉아야 돼. 그러다가 아이를 놓으면은 아이가 뒤에 앉고 부모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도 짐이 되고 그냥 자식 혹시 자식에게 짐 될까 싶어서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나는 안 그래. 아니요. 다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서는 자주 자식이 그리워집니다.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 그렇게 인생이 돼요. 걷는 것도 자신이 없고 혼자 외롭게 밤을 지내야 되지요.
자식한테 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부모님 되시면은. 이것이 누구나 걸어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다 이 길이에요. 이러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이 많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는 혼자서는 살 수가 너무나 힘드시는 부모를 잊지 말아라.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를 때 밤낮으로 너에게 헌신하였고 사랑해 주었던 부모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고독과 아픔과 같이 사는데,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너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너라는 존재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헌신적으로 한 내 부모를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맡기신 그 부모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라고. 네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더욱더 죄악이 가득해질 것이라고 이사야서 60장 2절에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영적인 어둠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이 세상에 죄가 더 많이 짙어질 것이라. 구름이 짙어지듯이 더 짙어질 것이라. 캄캄함이 만민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할 것이라. 죄가 더욱더욱 사람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가득해지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죄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만족하는 대로,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자기 존재의 이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는 죄의 사상에 사로잡힐 때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죄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죄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은혜를 입은 부모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될 것은 부모는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할 것이라.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요,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잘못됐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잊지 말아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잊지 말아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위하여 수고하고 너 위하여 헌신한 너의 부모를 잊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부모를 원하듯이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부모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깨워서 부모 생각을 하시도록. 참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은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송하고 부족하고 후회가 막급하고, 그것이 우리 다 부모들의 마음, 자식의 마음입니다. 다 자녀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아픈 마음 가지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부모님이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들으시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라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읍시다. 이제 부모가 되시는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되시는 분들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선택해서 내가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시작된 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행복하라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몸은 점점 약해지니까 젊었을 때의 행복은 다 사라지고 약한 것밖에 없고 아픈 것밖에만 없고 너무너무 초라한 것 같아. 너무너무 인생이 고독해. 과연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랐고 인생을 주셨을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눈에 보이는 몸, 이 몸이 자기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일평생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아는 이 몸이 늙어지니까, 쇠하여지니까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믿었던 몸이 약해지고 강건했던 힘이 걸을 힘도 조차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몸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나의 불행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나의 몸입니다. 나는, 내 영혼은 몸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을 자기 몸이 자기인 줄로 아는 사람은 마지막에 인생은 허무하게 됩니다. 너무나 불행하게 됩니다. 너무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바깥에 가서 사진 찍으면은 꽃밭에 가서 사진 찍어도
꽃보다는 내 얼굴이 잘 나오도록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은 꽃 찍어주지 내 얼굴 찍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그냥 매일매일 거울로 봤던 내 얼굴은 괜찮은데 사진 찍어보니까 완전히 남이야. 그걸 찍지 말아라. 찍지 말아라. 이 몸이 자기인 줄로 알 때 노년에 이르면은 인생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나가기도 그렇고 앉아 있으려니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요즘 말로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요 돈 많이 모아두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돈 많이 모아두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먹고 쉬고 여행하고 그렇게 살자. 내 영혼아 그랬어요. 자기 몸이 자기인 줄로 착각했어요. 몸을 위해서는 먹을 수 있는 돈도 쌓아놨어요. 편히 쉴 만한 집도 만들어 놨어요. 내 몸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놨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간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모 되시는 여러분이요, 인생은 허무하게 마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몸이 그렇게 허물어지지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결코 늙지 않습니다. 단 영혼이 약하다는 거예요. 허약한 거예요. 허약한 거니까 피곤한 거예요. 왜? 이길 힘이 없으니까. 허약하니까 심령의 기쁨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허약하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허약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귀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약하니까 시력이 약해서 천국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허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이 몸은 잠시 후면은 땅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은 전화 겁니다. 그럼 다른 데서 사람이 와서 그냥 가져가 버려요. 며칠 지나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요. 이 몸이 그래요. 사람은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로 마귀가 준 거짓말로 인생을 헛되이 살다가 몸이 시들어질 때 너무너무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란 것은 몸을 말합니다. 내가 영혼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나입니다. 장막은 내 몸이에요. 나하고 몸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몸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늙어가는 몸을 보고 늙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몸이 늙은 것이지 나는 늙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내가 강한지 허약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요. 나이가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몸이 늙지도 않고 청년처럼 있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애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몸이 싱싱하고 몸이 싱싱하면은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바쁘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몸을 약하게 해서 고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하고 시간 가지라고. 지금까지 우리 변명이 뭐예요? 하나님 바빠서 마음은 소원이나 바빠서 그러면서 우리 일생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데 내가 바빠서, 하나님 바빠서, 그래 알았다 몸을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빵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한 신령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 영혼이 생기를 얻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살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의 빛을 받아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고독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끊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고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빛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내 영혼을 강건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고독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그럼 내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 마음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복된 마음이 내 영혼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부르시는 날 떠나는 것이 행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부모가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부모를 통하여서 자식도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면 훌륭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돌보라고 시간을 따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내 영혼이 살아야죠. 내 영혼이 살아야죠. 여러분, 내 육체의 만족은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지죠. 내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영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젊은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4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늙어도 그 영혼은 결실한다. 결실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
성도가 나이가 많을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 왜?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 영혼이 충만할 때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자식이 볼 때 부모의 뒷모습이 너무 외롭게 보이지 말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는 자식이 야, 우리 부모님 행복하시구나. 저렇게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슴에 천국을 품고 저렇게 가시는 부모님 참 귀하시구나.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내 자식이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마무리하겠느냐.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뜻에 또 그 단어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존경하라 그 말씀. 내 부모의 나이 많으신 부모의 모습이 자녀가 볼 때 존경스럽게 보이도록 하라 그 말씀. 무엇을? 영혼이 충만하도록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 그 뜻입니다. 천국에 가실 분인데 가정 행복하게 사시다가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살도록 해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과정도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다가 아버지의 부르심에 그날을 맞이하도록 예비해 두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주님이여,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가 있으면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열심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주 안에서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의 크신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 믿음으로 많이 받았어. 장막은 날로 새해질지라도 그 장막에서 곧 주를 만날 그 영혼은 주여 정말 생명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상태로 가슴에는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 고통에서 자유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음식 맛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잠을 편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기억력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영혼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시는 영광의 그날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복을 받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되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존재가 그 영혼이 영원한 복된 자로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부모들, 흩어져 있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고독하지 않도록, 그 영혼이 외롭지 않도록, 그 영혼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은총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여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